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독의 자격, 다시 말해서 장로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는데 이처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장로와 집사를 구별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서로 동등하다라는 의미겠죠. 두 직분이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성품들과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성품들이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그 두 가지를 보시면 이 유사성을 충분히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감독에게 장로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독이나 장로 혹은 목사라고 하는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무게가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그저 교회 일은 이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이들은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본이 되는 사람들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각각의 성품들도요 역시나 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구되는 성품들도 신약 성경 곳곳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성품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방관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관자란 없습니다. 이거는 직분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다만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직분을 맡은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하는 성격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일 수 있겠죠. 교회가 정말 이상한 길로 간다면 누구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설령 100번 옳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나 그 방식이 덕스럽지 못하다면 교회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신약의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는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어서 교회를 방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신앙생활에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항상 강조하죠. 만일 그런 사람들을 나의 어떤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떠나게 되거나 교회를 등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을 일일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늘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각각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맨날 친구 만나면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 다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가 옳다 보니까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그래서 싸움은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싸움이 격해질 때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만 있습니까?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걸 지켜보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정의가 바로 선 가정이야. 다양한 의견이 이처럼 공존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으니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 화음을 내듯이 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냐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가족에 대한 쓴뿌리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난 나중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엄마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일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과 오늘 이 장로와 집사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놀란 게 이런 건데요.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인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절대로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집사들이 교회에서 독립적이고 평행한 기관으로 마치 국회에서 상원과 하원과 같이 정치적인 의미의 견제와 균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는 하는데 때때로 집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지만 혹시 장로들이 선을 넘을 경우를 위해서 집사들이 있어서 장로들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장로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싶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집사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글을 쓰신 분은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영국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봉사와 섬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속 정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을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기도하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우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사의 역사적인 기원을 사도행전 6장에서 찾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직접적으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집사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말씀과 빌립보서 1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당시에 구체적인 직분의 형태가 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온 성도들이 그 역할들을 그 필요에 맞춰서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고 여기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책임 있게 담당할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7명의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도 그와 같은 그 집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기원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니까 유대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인원이 많았겠죠. 그들이 다수를 차지했겠죠. 그래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음식을 매일마다 받는 것에 소외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일종의 차별을 받은 거예요.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교회를 오늘날 같이 세상적인 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을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있었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원칙입니다. 원칙.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구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구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2절의 표현처럼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7명의 사람인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구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구제 쪽에 전문가가 계시나요? 자, 헌신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제 전문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사도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할 사람들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주님을 닮은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7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일도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의 일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섬김으로, 이들의 봉사로, 이들의 낮아짐으로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죠. 교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뭔가 거창하게 드러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일, 오직 주님만이 빛나시고 말씀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 이어지기 위해서 묵묵히 조용히 섬겼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수십 명이었습니까? 수백 명이었을까요?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7명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면 이 7명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은 아니라 아마 이 7명이 주축이 되어서 팀을 꾸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 모으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재직 가운데서 부서장이 있고 또 그 부서를 섬기는 부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성도들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서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불만들과 원망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분들 위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불만과 원망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겠죠.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냐고, 우리가 다 실수가 있지 않냐고,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집사의 역할이고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7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일일이 기록되었을까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설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그저 혼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머리에 말씀이 쏙쏙쏙 잘 들어오고 그래서 내 믿음이 쑥쑥쑥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형태의 봉사이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병행될 때야 우리 믿음이 잘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맡은 반 아이들이 반을 잘 뽑아서 출석도 잘하고, 그죠? 말도 잘 듣고, 그 눈빛에는 반짝반짝하고 존경하는 눈빛이 항상 있고, 선생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신앙도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혹시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교사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겪지도 않을 일이에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라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일이란 세상의 일처럼 이 땅의 어떤 것들로 보상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상은커녕 성도들에게조차도 인정받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섬김이 어떻게 믿음과 무관한 일이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이런 섬김이 결단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집사로서 가져야 될 성품들을 이 시간 모두 다 구체적으로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교훈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8절을 보시면요, 정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중하다라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 이런 의미보다도 존경받을 만하다, 위엄이 있다, 진지함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경솔하거나 가볍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봉사를 특별하고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눈에 띄는 일이나 눈에 띄지 않는 일이나 그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입니다. 여기 이어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성에 대한 것이겠죠.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화요일 저녁 7시에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절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술의 종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의 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는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고 각각의 부서에서 재정을 다루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돈의 종이라면, 물질의 우상이라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라면 우리 마음이 사사로운 이익에 유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는 여자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이것은 집사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당시에 교회에서 여성들이 집사 사역의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높은 성품의 기준이 요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정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삶을 말하고요.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12절의 내용은 지난주에 봤던 장로의 자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여기에 교회에서 단지 봉사자로서 어떤 일을 섬기는 것과 특별히 집사라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집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강제성이나 의무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그러면 몇몇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되고 매주일 모여서 그 일을 하게 되지만 어떤 날은 그런 일에 좀 빠진다고 해서 왜 빠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들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그게 봉사입니다. 하지만 집사가 되어서는 혹은 직분을 받아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죠. 집사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저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할 때에 놀랍게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스데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이 정확히 그러한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봤는데 그 다음 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보신 것처럼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한 열심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를 모든 섬김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비참한 자리고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가장 높으신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오해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아름다운 지위라고 말씀하죠.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를 향했는데 도리어 아름다운 지위가 약속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주님이 가신 이 섬김의 길을 사모하시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주님의 성품으로 그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